영의 사람이 있으면 혼의 사람도 있고 육의 사람도 있겠죠.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혼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어렵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쉽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뭘까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방언 등등 이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이걸 은사라 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 즉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소용이 없겠죠.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사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 권능, 은사를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교회는 분명히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충만이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 그런데도 충만을 못 누린다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 즉 은사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몇 소수만 은사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즉 교회 가운데 보면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은사, 그죠? 찬양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또 설교하는 소수, 설교자들, 특별히 이러한 소수들만 은사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신 은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은 못해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고 잘하든 못하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고 능력도 안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사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 이 기도의 은사, 방언을 사용하면 기도도 쉽고 신앙생활이 힘있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은사 중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방언을 할까? 방언을 왜 하나? 하면 뭐가 좋은가?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언을 해보니까요. 남들이 못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크게 기도해도 됩니다. 마음껏 신경 안 쓰고 기도합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멋있는 말, 또 문장을 문법에 맞춰서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조용히 하는 것보다 크게 하고 나면요 훨씬 좋습니다.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남들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언은 왜 하나?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래. 방언으로 하다 보면 기도의 말이 떠오릅니다. 기도의 말이.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만 조용히 할 때는 기도할 말이 별로 생각이 안 났는데 방언으로 크게 하다 보면요 기도의 말이 기도할 것이 잘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방언을 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몸도 가벼워집니다. 너무나 귀한 은사입니다. 머리가 맑아져요. 방언을 많이 하면요. 몸도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맑아집니다. 몸만 아니라 마음이 맑아집니다. 유쾌해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단에서는요. 방언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방언을 하면 자신감,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여섯 번째, 방언을 하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일곱 번째,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 어두운 생각이 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생각. 그래서 안 좋은 생각, 어두운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들이요, 방언을 많이 하면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8번째, 방언을 많이 하고 설교를 들으면 쏙쏙 들어옵니다. 난 설교를 들어도 자꾸 생각이 딴 데가 있다. 잡념이 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건데요, 방언하면 이것도 치료가 됩니다. 맑아집니다. 집중이 됩니다. 9번째, 방언을 많이 하면 성령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지금 바울에게 너 아시아로 가지 마 막은 것처럼요. 성령이 막을 때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민감해지면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지금 막 웃어라. 성령이 지금 막 전도해라. 크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 느끼면 그냥 나 혼자서 따로 가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 이야기해라.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지금은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막 떠들고 있고.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방언을 많이 하면요, 성령에 민감해진다 하는 겁니다. 10번째,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방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방언. 그러면 성령은요, 성령이 계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신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을 경험했다.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령 받아도 방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하시니 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하면요, 이렇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서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방언을 하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 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방언할 때 마음으로는 그냥 기도하던 대로 우리말로 하고,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말로 할 때도 특별히 듣는 거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말로만 할 때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방언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할 때도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잘 귀를 기울이고 듣거나 이렇게 안 해놓고 방언을 하는 거를 방언하면서 꼭 내가 알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우리말로 하던 대로 하고 입으로는 방언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언은 뜻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뜻을 모른다는 것은 내 이성이 모른다는 겁니다. 즉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성은 멈추고 영이 작동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내 머리가 멈추고. 왜 머리를 이성을 멈춰야 할까요? 영이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영을 움직이지 않고 이성과 몸으로만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영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죠. 마치 영이 죽은 것처럼. 그러나 거듭나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죠. 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유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뭉클한 감동이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래 맞아 하면서 마음이 뭉클하거나 또는 가슴이 아프거나 또는 기쁘거나 이게 뭐냐면 영의 느낌인 것입니다. 영의 느낌이요. 근데 우리는요 영이 그동안 활동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영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이런 경험들이 이런 감동이나 느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이요 성령과 더불어 내 영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하는데도 그냥 이 영을 무시하고 영을 따라 영이 죽어 있었으니까 그냥 육으로 혼으로만 살다 보니까 성령은 막 조용하라 그러는데 막 떠들다 보니까 성령을 소비하는 거죠. 어떤 때는요 성령이 지금 말해야 된다 하는데도 그 감동을 모르고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또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방언을 하게 되면요 이 영의 활동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사실 몸을 가진 영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계와 영계, 영적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는 존재죠. 하나님은 영이지만 아주 특이한 존재입니다. 근데 혼은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생각 이런 것들. 원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혼이 옆에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영이 하나님과 끊어지다 보니까 혼이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 영이 연결되고 영이 살아난 거죠. 사실 원래 인간의 모습도 영으로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할 때도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영으로. 혼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당연히 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것이다 했으니까 기도도 역시 영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몰라도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뜻을 몰라도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영이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영이 살아나서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요. 당연히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하고는 별로 취미가 안 맞아. 우리 교단에서는 또는 나는 그렇게 안 해왔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몰라도 내가 하는 말이 뭔지 몰라도 방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영이 활성화되면서 또 어둠을 밀어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상쾌해질 때가 있습니다. 상쾌해질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자꾸 밀려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많이 함으로 영적으로 맑아지고 밝아지고 또 불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내가 하는 게 방언인지 확신이 없다. 나는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방언. 자, 성령은요. 나보다 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신 도구가 바로 방언이다 했습니다. 방언은 기도의 도구, 즉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보다 더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신다 그러는데 기도의 은사를 안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기 전부터. 자, 로마서 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약하다. 뭐가 약한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대신해서라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이만큼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라도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령께서 기도하기를 원치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혼자서 기도하고 만족하실까요? 아니겠죠. 우리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 기도할 힘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하던 제자들, 기도 못하던 제자들이요,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처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게 한 게 뭐냐?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했었는데 제자들 못했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자고, 그죠? 한 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을 기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른 말로 기도의 영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와가지고 제일 처음 시킨 일이 바로 기도하게 했다는 거죠. 기도. 성령이 기도를 시켰다.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 기도의 말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제자들 안에서 방언을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성령을 따라 소리를 내면 됩니다. 내 역할만 남은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방언인가?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요, 성령은 내 안에서 방언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방언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방언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흉내 내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것 같아도요, 얼마나 성령은 내 안에서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시면요, 그것도 방언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여러분 방언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협조하여 입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없어도 자꾸 할수록 느낌이 많아집니다. 영의 감각이 생깁니다. 긴가민가 하는 것도 방언입니다. 내 느낌이 둔할 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리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럴 뿐입니다. 충분히 방언을 하면 둔한 사람도 느낌이 옵니다.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느낌이 좋을 리가 없죠. 보통은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또는 느낌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도 생활을 안 했으니까요. 영적 상태가 좋을 리가 없죠. 방언은 영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의 느낌, 즉 깊은 내면의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방언을 많이 하면요, 내면의 찌꺼기가 씻겨지고 느낌이 신비하고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세요. 긴가민가 헷갈리지 마시고요, 나보다 더 방언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믿고 자꾸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요, 정말 유쾌함, 상쾌함, 시원함 느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느껴질 때가 옵니다. 왜 하나님은 안 느껴지나? 하나님을 안 보여주시나? 못 느끼게 하시나?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와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보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하기를 원하신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은 내가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는데 방언하는 것이다. 모든 믿는 사람은 방언할 수 있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이미 말하고 있는데 굳이 직접 내가 하나님 뜻인가요? 하고 물어보고 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뜻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믿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은사는 성령을 따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는 것이지 성령이 나 대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강제로 하는 것은 성령보다
귀신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방언을 구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가 읽은 거기도 보니까 방언을 한 주체도 성령이 아니고 그들 제자들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있어도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무지해서 방언을 못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방언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은사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미 은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서 기도의 감동과 기도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입을 열어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눈물을 많이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용서받는 겁니다. 구원을 다 이뤄놓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또는 말 잘 들어서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려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는 사람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어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을 안 믿어서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은사를 안 주셔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면 나옵니다. 성령이 내 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언어의 은사, 즉 방언, 통역, 예언입니다. 손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 본다,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은 잘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못 보는 게 아니고 안 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치유를 한다고 하면서 손을 오므리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셨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믿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의식이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편애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런 능력의 종이야, 이런 은사를 많이 받도록 내가 애초부터 정했어,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주신 은사를 내가 꺼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방언을 받았다. 왕년에 방언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방언 기도 생활을 합니까? 그럼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은 도구이기 때문에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도구는 어떤 일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훈장한 게 아닙니다. 나도 방언 받았어, 나도 이런 은사를 체험해서 저런 은사를 체험해서,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안 쓰면요. 여러분 기도생활에 신앙생활에 그걸 사용을 계속해서 안 하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핸드폰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뭐해요? 네. 컴퓨터 아무리 좋아도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많이 해서, 방언을 많이 사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방언해도 저 모양이네. 아니에요. 방언을 제대로 많이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방언은 말이 아니고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방언은 말이 아니고 소리입니다. 성령이 아까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영어로 뭐라 되어 있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음소리라는 것입니다.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도요 말로 기도하지 않고 신음으로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데 아주 또박또박 말을 주실까요? 신음을 주실까요? 탄식을 주실까요? 소리를 주실까요? 원한 겁니다. 말이 아니죠. 또박또박 말이 아니고요. 소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방언은요. 말이 아니고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멋있는 말, 유창한 말 같은 방언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방언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령도 말이 아닌 소리로 막 신음하면서 막 탄식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멋있는 말, 유창한 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 방언은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애쓰지 말고 망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말로 기도하려고 했는데 소리를 막 내라는 거예요. 소리. 네. 내가 미리 생각하거나 만들어내지 않은 바로 그 순간 튀어나오는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아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막 망가지겠다는 마음으로 소리 내면 됩니다. 그러면요 방언이 잘 나옵니다. 자꾸 멋있는 말, 영어가 아닌가, 내 입에서 프랑스어가 아닌가, 멋있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나 자꾸 여기 기울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네. 방언 통역도요 입으로 방언하고 우리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는요 그 사람이 소리 내서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입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보통은요 그렇게 안 나오고요 그냥 감동으로 오면 통역이 막 방언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이 그냥 뭉뚱그려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그게 점점 더 발달하면 어떤 조금 내용이 나오고 근데 그것도요 우리 입으로 말을 해보면 더 내용이 많아집니다. 어쨌든요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꾸 하면서 개발이 되고 자꾸 하면서 그게 더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요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왜 혼자 힘으로 힘들게 우리말로만 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내 스타일, 내 기질 아니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내 스타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주신 게 방언의 은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뭘 그렇게 자꾸 자기 스타일을 고집합니까? 성경 스타일, 성령 스타일, 주님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충만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능력을 누립니다. 말씀대로 방언하고 많이 해서 정말 그 유익을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